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를 붙였는데 우리의 인생을 빚어지면서 왜 하나님 안에서일까? 꼭 굳이 하나님 안에서일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빚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자기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뭘 만들었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자기의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by someone.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 똑같아요. 물고기가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유를 원하 자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freedom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freedom이라고 하는 definition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The state not being enslaved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는 것처럼 무엇인가 이렇게 종속되거나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바로 자유라고 합니다. 근데 마치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지만 삽니다. 물을 떠나서는 물고기는 죽습니다. 나무도 우리가 어제 이게 플랜트를 사가지고 플랜트를 하는데 거기 소일에다가 잘 심었습니다. 자, 이 플랜트도 식물도 소일이라고 하는 이 흙이 있어야 흙에다가 딱 심어야지만 그 플랜트가 잘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말라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죽는 것처럼 식물이 흙을 떠나서는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 먹어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는다라고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벗어났는데 잘 사는데요. 그것은 이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살지 몰라도 그 영혼은 이미 죽고 있고 죽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얘기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그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아야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안에서 잘 빚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인데 약속의 성취는요 빚어지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빚어진다, 뭘 세운다라고 하는 것 뭔가 할 때는요 반드시 긴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들이 잘 셋업되고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진 것을 약속이라고 한다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프로세싱,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빚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은 다음에 기름 부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골리앗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골리앗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왕궁에 불려가서 사울 앞에서 현악 악기를 다룸으로 악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사울의 딸과 결혼도 하고 그런데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위가 되어서 차기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그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왕국에서 나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수년을 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서 망명을 하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나라를 떠나갑니다. 자,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도 죽습니다. 이 죽은 후에, 그 이후에라고 하는. 자, 긴 시간 동안 다윗에게 있어서 분명히 다윗은요 옛날에 이제 기억도 잊어버렸었어. 약속도 잊어버렸어. 자기가 자기 왕이 된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도저히 분명히 그때는 생생하게
자기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리고 분명 왕이 될 것 같은 약속이 내 믿어졌는데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을 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그것이 약속이 잊혀질 정도로 성취된다고 하는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까지 왔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또 말씀 읽다가 근데 그것이 그때는 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어지는데 시간이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웬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는 정말로 터무니없게 멀게 느껴지는 환경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요 이제 점점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 그 약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취될 것이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상황에 그 후에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에 다윗에게 아무리 다윗 스스로가 그때의 약속은 받은 그 기름 부음 받고 차기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다윗은 없는 상황에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은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다윗이 이걸 깨닫고 세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은 옛날에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심은 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약속들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은요. 누가 주신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잘 빌어줄 수 있을까? 첫 번째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하자. Seek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죠. 자, 놀랍게도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가 뭐 대단한 건데. 너 대단한 겁니다. 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근데 자기가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랬어요. 그게 어디면 헤브론이에요. 다윗이요.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물어봤어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습니다. 근데 시글락은 아말렉에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다윗은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갈까요? 그 얘기 뭐냐면요. 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 가야죠. 근데 그 얘기 뭐냐면 자기의 고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고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민 생활 너무 힘들었는데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유다의 한 성읍, 유다의 한 성읍,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라고. 자, 이거를 왜 물어봤습니까? 다윗은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사울이 죽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그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남아있는 사울의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쳐 죽이고 왕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되는 거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미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미 그 환경이 왕이 되는 것과 너무 멀어졌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한 성으로 내려갈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모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이걸 사사기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왜? 여기서 우리 인간은요, 죄에 대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속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경건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잠깐 기도할 때는 뭔가 회복된 것 같고, 잠깐 기도할 때는 뭔가 거룩해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원치 아닙니까? 어떤 집회 나갔을 때, 뭐 했을 때, 뭐 TV 나갔을 때, 막, 그때는 천국을 향한 것 같은데, 몇 개월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원점 아닙니까? 그 은혜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불의는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요, 아무리 똑같은 것을 똑바로 갖는 것 같이 보여도 이미 어떻게 불의인의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우선인 거죠. 내가 유익이 되는 것만 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그게 다 시편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초하는 것은 다 악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것을 떼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호와께 여쭈어야 돼. 내가 생각해서 가려고 했을 때에, 자, 시글락에 갈 때도 옵니까? 이러다가는 다 사울에게 죽을 것 같아. 도무지 갈 데가 없어, 도망가.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게 뭡니까?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처럼 다윗은 이제는요, 자기 스스로 이때 어떻게 할까? 그 따랐던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군대 장관 요압은요, 다윗이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죠. 들어가 점령해야죠. 왕이 졌지 않습니까? 때가 되지 않습니까? 잘 참았어요.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합리적인 거 있지만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자, 순종하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자, 유다의 한 성으로 갈까 그랬더니 베들레헴 고향 말고 그 수도인 헤브론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그 다음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갔다는 사실이죠. 자, 갔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썸밋. 첫 번째 S는 뭐냐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S는 seek.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ubmit.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submit to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라는 뜻이 오베하다는 뜻이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이게 두 문장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obey to God.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 against evil.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반드시 같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마귀의 공격 가운데 어떻게? 대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이 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으로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했습니다. 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대요. 그러면 불순종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데 여기서는 죄의 종이래요. 불순종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죄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과 죄는 같은 단어라는 뜻이에요. 결국 불순종은 죄라는 뜻입니다. 죄는 뭐야? 불순종의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불순종의 종으로 되든지 순종의 종으로 되든지.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순종의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뭐냐면 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종의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이고 순종의 종은 뭐냐면 끝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세상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요, 현재를 비교하게 합니다. 길을 비교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로 끝을 보게 합니다. 끝을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 있잖아요. 뭐가 좋습니까? 넓은 길 좋죠. 성경은 왜 좁은 길로 가라 했을까요? 좁은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끝이, 넓은 길의 끝은 사망인데
좁은 길의 끝은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길을 비교하면 넓은 길로 가야 되지만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을 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끝이 생명이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불순종을 하는 것은 불순종을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 불순종의 끝은 사망이고 순종의 끝은 생명이기 때문에 끝을 보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해라. 가라 했을 때는 가는 거고 서는 겁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저는 이제는 어떻게 고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야 믿음 없는 놈아 내가 너한테 옛날에 얘기했잖아. 7년 반 전에 얘기했잖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어디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야지.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정상인데 하나님 어떻게? 유다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나는 내가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기억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사울이 죽은 것도 성경은 분명히 자살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다윗에게 그 기회를 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그래 유다의 헤브론으로 가라 했어. 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 보내셔야지 왜 헤브론으로 가라 했을까? 그럼 또 다시 공석인데. 그리고 또 후반에 읽어보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유다의 한 성읍의 왕으로 기름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12개의 주가 한 나라야. 근데 그 중에 12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약속했는데 지금 12개 중에 한 개의 주의 주지사고 11개는요. 사실은 여전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통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아니 나한테 사울 다음에 차기가 나라랬는데 12개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래 유다로 가라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 12개라며요. 근데 왜 한 개입니까?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은요, 챌린 도전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죠. 다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 가운데 생각에 분명히 떠나라 했을 때는 내가 본토 진짜 아비 떠나면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 약속하다.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분명히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뭐 애도 없어. 어떻게 민족 아비가 되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죠. 하나님이 기다리는 걸 미련한 것이구나. 미련한 것이구나. 그래. 내가 왜 기다리기만 했지? 여기 첩이 있는데. 하갈도 내 아내인데 뭐. 하갈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했어요.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면 짐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자기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은 못 기다려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하면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가 서두르는 것 때문에 계속 인생은요,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려가.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말도 안 돼. 분명히 만약에 다윗이 또 머리를 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상관없이 유다는 아니죠. 예루살렘을 가야죠. 겼는데. 근데 유다로 갔어요. 그리고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순종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은 항상 내 생각과 다른, 불편한 것, 작은 것으로 가라가. 그런데 그게 순종이죠. 욥기서에도 보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족하라. satisfy. He was satisfied. God's plan. 하나님의 플랜에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그 가장 작은 헤브론 갔더니 그 유다의 족속으로 4절에 보니까 왕으로 삼았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윗을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진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땅 그냥 12개 중에 하나, 그 하나의 왕이네. 초라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버텼나? 한 약속은 뭐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읽어보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입을 크게 열어 막 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내가 열고 하나님 채우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미신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때로는요, 내가 기도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내가 안 변하고 하나님이 변하기 원하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맞추는 것, 내가 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신 것 가운데 작은 거라도 소홀하지 않게 되시는 축복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되었더라. 근데 다윗은 성경 보니까 만족했어요. 작아도 만족했어요.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 작은 거 아닙니까? 그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5천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 5개, 돌멩이 5개라고 하는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겼더니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신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큰 것이 좋은 거야, 큰 게 좋은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반대되는 것, 작은 것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만족이 안 돼. 근데 작은 것은 만족이 안 됩니다, 인간은. 근데 글로 안 가죠. 그러니까 여전히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으로 가라 했을 때, 유다의 왕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직도 여전히 뜻이 성취가 안 됐지만, 그는요, 순종함을 갖고 거기에 만족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만족하라. 작은 것에도 만족하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하는 욥기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데 내가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막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막 진짜. 그냥 뭐 재산 달라갔지, 애들 다 죽었지, 와이프는 막 도망갔지, 자기 몸은 막 악창이 났지. 인생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없어, 이렇게. 최악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으니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대부분의 고백이 옵니까?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 이렇게 나를 몹싸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막 숙이지 하시는지, 이렇게 날 싸시는지. 근데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은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 그런데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복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환경 앞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이 너무 힘든데 우리 죽이려고 하니까 희망이 안 보이네. 난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은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처럼 나를 막 짓누르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요, 신뢰한다, trust, 신뢰한다라고 하는, trust라고 하는 단어는 to wait, 기다린다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히브리어서에서 I trust in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뜻은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때를 기다린다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아멘 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그 때가 타이밍이 있음을 나는 기다린다. 그게 바로 뭐냐?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게 위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 이 반응은 뭐냐?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반응은, 아름답게 빚을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냐? 똑같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 납득이 안 되는 상황, 도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삶을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친히 빚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빚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빚으시도록 내맡기는 거예요. Letting God establish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으시도록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보니까 두 가지가 뭐냐? 제 얘기가 못해 얘기해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믿음이다.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은 인간의 편에 섭니다. 말씀은 뭡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뭐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면 적였으면 그걸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그것이 의로 여겨진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세상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요? 템퍼럴의 뜻입니다. 다 임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뭐냐면 말씀이라고. unchangeable. 안 변해요. 세상은 다 변하는데 천지는 다 없어지겠는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이 기록된 거 적혀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것, 문자대로 내가 믿는 것, 이 믿음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나냐?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께 일하시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믿음이 다 결합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지는데 그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세 가지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하라. 물어봐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물어봐라. 왜? 내 생각과 계획은 아무리 돌려봐도 이게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 가서는 반드시 이것이 또 불행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submit, obey. 하나님께 계획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해라, 따라라. 그 스텝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뭐냐면 마지막 S죠. satisfy, 만족해라. 내 계획과 상관없이 작더라도 만족해라. 이 세 가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아닌데 보세요. 시간이. 지금 유다의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그 뒤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자기 인간의 힘으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왕으로 남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끝이 좋아요. 하나님 하신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다윗을 빚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있죠? 잊어버리셨죠? 점점 믿어지지 않지요. 이미 지금 이루어져도 안 될 것 같죠?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신 약속은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